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생각과 무관하게 반응을 보여야 될 급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습관도 사실은 생각에 따라 행동이 계속됨으로써 쌓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생각을 어떻게 정확하게 바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말하기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자기가 고민했다고 하면서 다소 불평과 아쉬움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신을 멀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내가 자신이 한 잘못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괘씸하게 여겨서 그렇게 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랜 시간 괴로워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몰랐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몰랐으니까 멀리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알았으면 몰랄까? 멀리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중요한 잘못이라 생각하면 불러서 말을 하지 그걸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내버려 둘 리가 없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것이 괴로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풀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삶의 영향을 다양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벌을 주고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빠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배에 빠져도 그때그때 벌 주시지 않는다. 또 아니까 거꾸로 악용해서 예배에 빠지는 것을 밥 먹듯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드는 것이고 바른 생각을 할수록 행동을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부정확한 생각은 결국 행동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교회 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지만 교회가 뭐냐? 모르면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회니까 모일회, 모임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니까 그 중에 사람이 싫으면 또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모임에 안 가면 되는 것이고 좋으면 열심히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배우고 또 익혀서 적어도 교회당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교회당이 이 건물이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이건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는 사람들이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다. 이렇게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교회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다양하게 말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다. 오늘 공부할 에베소서 벌써 1장에서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우리 오늘은 4장을 공부하지만
신부와 신랑에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또 비유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는 건축물이다. 집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를 듭니다. 물론 다른 편지에서도 다양한 예를 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말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베소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가장 오래 가르친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수요일과 주일 2번 모여서 배운다고 생각할 때 밤낮 일주일 내내 가르쳐서 생각하면 적어도 10년 이상 목회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갈까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은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인데 이렇게 깁니다. 우리가 텔레비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그걸 열심히 듣습니다. 그거 거의 1시간 하는데 참 잘 듣습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니까. 오늘 1시간 못할 겁니다. 잘 진지하게 들으셔서 교회가 무엇인지 한 면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4문장으로 나눈 것 같아요. 11절에서 12절이 그가 쭉 하고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나고 13절에서 14절이 우리가 쫙 해가지고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2문장이 끝나고 15절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한 문장 끝나고 16절에 그에게서 세우느니라 이렇게 라로 라라라라 이렇게 4문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렇게 잘라놨냐면 그만큼 길고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문장이라고 잘 이해하고 생각해 봐야 말하는 그 핵심, 초점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남의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서 들으면 전체 의미를 놓치게 되죠. 좀 길게 말한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전체 문장은 좀 어렵게 말하면 주어가 있고 뭐뭐 했다 동사가 있죠. 그리고 목적어가 있죠. 예. 근데 이 전체 문장의 가장 중심되는 말 주어는 뭐냐면 11절 처음에 나오는 그가입니다. 그가가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는 뭐냐? 주셨다 합니다. 주셨다. 11절 끄트머리 그가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 이게 말하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를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4종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비단 4개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또 공부할 기회가 있지만 교회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4종류만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여기저기 전파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연관된 네 종류를 특별히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당시에는 사도가 있어요. 바울도 사도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셔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자기 제자로 삼으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일은 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야 저나 사도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제일 위에 형이나 누나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버지는 아니죠.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날 이런 선지자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주셔서 전달케 하는 선지자는 오늘날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한 더 이상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런 선지자를 다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여기 제일 네 번째 나온 목사와 교사, 이 말을 혹시 오해해서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각 부서에 교사들도 있다, 이렇게 둘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예배석 교회는 유년주일학교 따로 있고 학생회 따로 있고 청년부 따로 있고 거기에 각각 교사가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말로 보니까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칸마로 찍혀 있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 뭉치,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한 뭉치입니다. 목사, 목자, 양을 치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목자, 즉 가르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목자라고 해서 교인들에게 풀을 주는 게 아니죠. 목자가 하는 기능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이렇게 목사, 즉 교사인 자들을 주었다. 교회 안에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인가? 12절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야, 이게 이렇게 자세히 하니까 좋구나. 또 한 반응은 이렇게 나가다 16절까지 언제 끝나나?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자꾸 성경 말씀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루함을 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요 서신서는 이렇게 하고 또 구약은 동화처럼 또 앞에는 하고 다양한 방법을 취해 봅니다. 어떻게든 잘 전달해 보려고. 근데 그 방법은 여러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전할 수 있을까? 요 말씀의 모양에 따라 바꾸는 겁니다. 요건 문장이 길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에 이는 이란 말은 왜냐함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뭇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왜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을 세워두셨는가? 이런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얼핏 보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세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풀어놔서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 사도, 지금 없는 사도, 선지자 이런 세운 것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도록 하게 하냐면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의 교회로 말하면 목사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잘 준비해서 그들이 봉사의 일, 여전도의 봉사, 무슨 봉사, 이런 봉사가 아니고 이 말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이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만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잘 섬기도록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람 잘 섬기도록 준비시킵니다.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될 것은 목사인 교사들 또 사도들, 선지자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세움 받았는데 왜 그럼 좀 넓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목적은 뭐냐 이 말이죠. 좀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는 목적입니다.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 안에 이러이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을 둬서 이런 일을 하게 했다. 이런 목적으로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말을 오해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쓰러져 있구나. 그래서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서게 하려고 아닙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참 두 가지 말을 희한하게 썼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람을 건축하게 한다. 다 비유적으로 쓴 거죠. 사람에 비유하고 사람이 튼튼하게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왜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냐면 사람이 쌓지 않으면 건물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크는 게 아니고 튼튼하게 자라려면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섬김의 일들을 잘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는 거 잘하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죠.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 우리 16절 맨 뒤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몸에 비유하면서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몸이 자라나서 이렇게 점점점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 어디까지 세워져야 하는가? 그 목표를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말 성경은 다시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문은 뭐뭐 할 때까지. 뭐뭐까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까지로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는 데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는 데까지. 그 이르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 말이죠. 여기에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세 개의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목표를 세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너 그 사람 만나니? 그 사람, 남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의 목표를 셋으로 말해서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목표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이게 목표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분을 믿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지식으로 물론 알지만 그분과 계속 사귐을 가지면서 경험으로 아는 것. 사람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죠? 예. 저 사람이 뭐다 뭐다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사귀지 않으면요. 편견만 갖고 있어요. 그 사람과 사귀면서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면 그분을 깊숙이 진정한 의미로 알아가는 거죠. 그것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자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자라려고 그러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같이 팔만 막 자라고 손은 안 자라면 되겠습니까? 머리는 크게 자라는데 몸은 안 자라면 되겠습니까? 입은 커지는데 치아는 조그맣게 있으면 별 차이는 없겠지만 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 돼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잘 알아가는 일에 하나 될 때까지.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온전한 사람, 다 자라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인이 될 때까지. 어린아이로 있는 게 아니고 성인, 그런 사람이 성인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그러면 성인은 키가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키에다 얘기합니다. 그 키가 장성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키가 다 클 때까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때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전부가 함께 자라는. 근데 이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 혹은 목적이 뭘까? 14절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인데 이 의미는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어린아이로 그냥 있는 거죠. 사람에 비유한 겁니다.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로 있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면 여기 있는 설명인 이런 말이에요. 흔들리고 요동치고 밀려다닌다. 무엇에 의해서? 온갖 바람에 의해서. 배에다 비유한 거예요. 흔들리고 요동치고 밀려다닌다. 서양 학자가 쓴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신앙이 안 자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면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그분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가서 여기 설교 듣고 쫓아갔다가 내일 딴 사람 설교 들으면 또 그걸로 쫓아가요. 또 모레 딴 사람 설교 들으면 그걸로 쫓아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들은 그분의 가르침만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좀 말이 어려워졌나 봐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뭘 분별 못하니까 계속 자기 귀에 솔깃한 대로 쫓아가는 거죠. 이리저리 요동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런 가르침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괴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는 건 여러 가지 체계를 세워서 복잡하게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요새 이단들. 그래서 재산 날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재산만 날려요. 정신, 몸까지 다 버리고 폐허가 된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사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건 사실 가짜 목사들이죠. 그런 것에 흔들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려고. 어린아이는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요. 그렇죠? 사탕 하나로 얼마든지 속아 넘을 수 있죠. 그런 상태로 있지 않으려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거나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요? 우리는 겨우 어느 정도냐면
들으면 저건 아닌데 이 정도지 설명하려면 못할 정도. 왜? 아직 그만한 수준에 못 이른 거죠. 얼마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성경을 덜 배운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오래 다닌 사람도 그렇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떤 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제가 쓴 책을 읽으시고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영생이라는 것이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자기는 영생이라는 것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성경 말씀 풀어놓은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에 들어온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벌써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이미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믿으신 분이에요. 왜? 그동안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그 주일날 설교 하나 듣는 걸로 모든 걸 끝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15절에 자라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자라나냐를 말합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앞에서 거짓 얘기했죠. 괴술과 간사한 것, 거짓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대로 행하고, 이걸 묶어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자라납니다. 왜 제가 좀 지나치게 남이 보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심지어 성경을 풀어온 책을 읽으라고 자꾸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라나야 되니까. 자라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목사에게만 잘하려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에게 잘해야죠.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단순히 거짓말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잘하게 한다는 거죠. 범사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보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까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종종 바른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할 때 그 정확함 때문에 사랑을 잃어.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함으로 자라나라. 근데 그가 누구냐? 그걸 꾸며주는 말이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 그는 누구냐? 머리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몸이 자라나는데 머리까지 자라면 몸이 머리로 붙어버리나? 그림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죠. 너는 곰이다 그럴 때, 그 비유적인 말이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도 장난은 치죠. 비유적인 말을 비유가 아닌 것처럼 받아서 장난치죠. 그래, 웅담 좀 꺼내 먹자. 이렇게 장난칠 수 있죠. 근데 알고 장난치는 거죠. 진짜 몰라서 얘 진짜 곰이야?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곰이네. 네 웅담은 어딨냐? 이러면 정신병자죠. 말귀를 알아먹는 거죠. 몸이 자라서 머리까지 자란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는 말로 몸과 머리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지, 몸이 변해서 머리가 된다 이런 뜻 아니죠. 근데 그 다음 16절에 보면, 근데 자라나는 걸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좀 더 설명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온몸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연락하고 상합하여까지가 몸을 꾸며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뭐냐? 몸이라는 것은 서로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연락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이고 서로 힘을 받는 것인데 그걸 연결하는 것이 힘줄이다. 힘줄인데 그게 서로 도와줘서 묶여 있게 하고 서로 움직이게 하고 걸게 해서 힘을 받는데 각 지체가 자기가 할 만큼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유지된다는 거죠. 맞죠? 몸이 유지되는 게 눈은 눈, 코는 코, 귀는 귀대로인데 눈이 손만큼 힘을 쓰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진 역할만 하는 거죠. 힘써서. 다리와 손, 각각 그 몸의 각 부분들이 연결돼서 자기가 그 해당되는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각 지체의 역할대로 분량대로 일함으로써 몸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려면 각 사람들이 여기 있는 대로 섬김의 일을 잘 함으로써 자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의 일을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죠? 첫마디에 16절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임을 하면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힘으로 섬김의 일을 잘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두셨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각 사람을 섬김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거죠. 자, 요까지 쭉 훑었으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보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정상적인 집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나가 혼자 살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가 버리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 태어났다는 건 저절로 부모라는 울타리, 가정 안으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는 홀로 산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지체로,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남자인 여자야. 저 사람은 눈이 3개인 두 눈백이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태어나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다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왜 교회로 부르셨다고 꼭 말을 해야 되는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이제껏 가졌던 생각을 많이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했으면 저처럼 한번 생각해오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고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고친 생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비유예요.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묶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럼 바꿔 말하면 그냥 우리끼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가?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가? 자, 제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제 머리가 여기 있어요. 몸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머리는 누구의 머리예요? 제 머리죠. 이 몸은 제 몸이죠. 그럼 이 전체는 뭐예요? 나죠. 이 머리는 내 머리고 이 몸은 내 몸이지만 딴 사람들 걸로 다 이루어진 내 몸에 전체가 난데
그 나를, 내 머리, 내 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사람에 비유했다는 건 이런 사람의 비유에서 얘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로봇이 있는 세상은 가능하지만 옛날에 로봇가 없으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은 머리와 몸 자체가 전부 그리스도인데, 잘 들으세요. 몸은 따로 우리만이가 아니고 머리만 그리스도고 몸은 우리들만이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래서 머리만 있는 이상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서 붙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아니에요. 몸과 머리가 전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냐면 이 몸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몸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기본적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부른 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부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교회를 떠나서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부르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몸도 그리스도 건데 이것도 그리스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왜 머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이 몸을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 몸이 스스로 아무 생각, 몸에서 생각합니까? 머리가 생각해서 지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거죠. 이 몸을 움직이고 몸이 따라가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게 뭐냐면 머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머리는 그리스도다지 머리만 그리스도고 이 몸은 그저 우리들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전체가 그리스도고 이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머리의 지시에 따라 서로 일하고 힘을 내므로써 이 몸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라나는데 영양분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행함으로써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힘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알고 경험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딱 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이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또 공부할 것이지만 지체이기 때문에 매우 긴밀하게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를. 그러니까 성경은 내내 얘기하죠. 헐뜯지 말아요. 시기하지 말아요. 다 다르지만 그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게 나와 같기를 바라면 안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전체가 그리스도지만 이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몸 전체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서로 지체가 됐다는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 왔습니까? 왜 나는 자라나려고 애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는 자라나라고 계속 그러는데 계속 손이 뒤튼다면 안 자라나겠다면 그게 과연 그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도록 만드십니다. 눈에 띌 만한 굉장한 일만 하는 것이 섬김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섬김의 일. 정말 건강한, 튼튼한, 잘 자라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그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복 받고 이렇게 혼자만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야 함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튼튼하게 자라나며 성숙하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풍조와 그릇된 가르침에 휘둘림을 당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참 불쌍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지체로서 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성령